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한 해가 하물과 너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시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루디스의 걸레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과입니다. 그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땅에서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가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는 새예요. 근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맹수한테 잡혀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뛰어가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쫙 나르면 안 잡혀 먹일 수 있는데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당황해서 혼신의 힘을 내서 뛰어가다가 맹수에게 결국은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믿음을 적용해야 될 인생의 풍랑이 오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핀잔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다 증발해버리고 신앙의 건망증이 도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면서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은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사는 건 아닌지요. 오늘 말씀 앞에서 풍랑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몇 가지 풍랑의 사건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요나가 탄 배가 만났던 풍랑입니다. 왜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부름과 이 사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부름과 사명을 피하려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뒤에 자리한 아수르의 도성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큰 원수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욥바항으로 내려갔어요. 욥바항으로 딱 내려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신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신은 자기 땅에서만 예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치면 하나님을 피해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타고 도망치던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다 위에 바람을 바다 위에 쫙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요.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드리는 거, 이 배가 깨지게 생겼고 풍랑으로 물은 배 안에 들어오지요, 뭐 흔들리지요, 멀미하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며 자기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요. 왜?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요나는요, 너무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들이 모든 사람을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난리 피우는데 배 밑창에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풍랑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막 깨우면서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당신 신에게 기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요나가 부시시 깨서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전적으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이 죄악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네로 가라니까 다스스 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풍랑입니다. 이 풍랑의 책임은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고생한 것은 요나뿐이 아니잖아요. 선주들, 선장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미끈거리는 고기 청자를 붙잡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철저하게 3일을 참회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서 다시 왁 하고 요나를 토해내고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외치라고 명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우리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생긴 풍랑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무엇인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고 참회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백초리로 때리시고 사람 몽둥이와 인간 막대기로 때리시지만 그 회개하고 참회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마이클 요라고 스피크로 그 개그를 하는 흑인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웃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풍자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엄마들의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흑인 아버지는 핵 연구 박사예요. 흑인이지만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이 늦어졌는데 엄마가 막 음식을 하면서 마이클 그럼 숟가락 좀 놔, 밥상 좀 놔. 그래서 자기가 싫어요. 엄마가 하세요. 그 순간 두 말도 안 하네. 그냥 등띠기를 쫙 들고 자기를 이렇게 쫙 뻗어버리네.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한국 아이들이 떼 쓰는 거 봤니? 떼 쓸 수가 없대. 한국의 엄마들은 닌자래. 말도 필요 없대. 그냥 등띠기를 때리고 그러고 보면 아무도 때린 걸 본 사람이 없는데 애들은 밑바닥에 쫙 뻗어있대. 그러니까 자기는 쫙 맞고 밑바닥에 쫙.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말을 못한대.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자녀를 교육해서 예의 바른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을 적에 그렇게 때리신다는 거죠. 그 때리심은 사랑의 매로서 앞으로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 길로 가지 아니할 적에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깨닫는 자는 빨리 회개하고 자기 길로 가면 됩니다. 고집센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요나처럼 하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맞기 전에 순종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민족도 함께 고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우리의 죄 값 때문에 생긴 풍랑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에 대해서 자비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얼마든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사정없이 치시는 그 와중에서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설사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우리의 저지른 죄와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온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어 참회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풍랑의 사건은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하고 지치신 예수님을 태우고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영물 모를 풍랑이 배에 덮쳐서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급히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발 일어나서 이 풍랑 좀 보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며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영문 모를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비극과 참담한 일들이 몰려옵니다. 숨쉴 여것 없이 겹쳐서 큰 풍랑이는 물결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는 풍랑을 만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신앙 안에 있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여러분의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욥이 당한 것 같은 환란의 풍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계획한 것마다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노져가는 삶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집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만사 형통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더니 더 환란이 왔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사 그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력 편주 보잘것없는 강풍에 밀리는 인생에 예수님마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뭇잎처럼 작은 한 축의 주먹개 같은 이력 편주 같은 인생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도덕과 윤리가 바닥을 동방예의지국이란 명칭이 낯뜨겁고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는 너무너무 깊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그리고 성직자들 속에서도 그 죄는 깊이 뿌리 박히고 있어서 사단이 얼마나 왕노릇하는지 모릅니다. 중세의 교회의 타락들을 보십시오. 교황들의 그 음란한 사생활을 보십시오. 그 악함을 보십시오. 그 중세시대에 그 가부 여자들을 만연하고 그들을 벌겨벗겨 활용시키고 찢어 죽이고 별짓을 다 했던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흉측하고 하나님의 고개 돌리는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죄에 무뎌져서 죄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바닥을 치고 음란함이 다 미화되었어요. 죄가 힘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실패할 적에 조용히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풍랑이는 마음을 잠잠케 하여 평화를 얻으십시오. 예수는 우리 인생의 강풍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강풍 속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적에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풍랑망나비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탄 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의 바람이 죄수가 되어서 쇠고라기를 차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없이 죄인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억울하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아드라무떼입니다. 지형적으로 이 배는 애굽 쪽을 돌아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14일이나 풍랑을 만나
그저 쓸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이끈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냥 끌려가요. 아무 돛대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풍랑이 치는 대로 이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14일의 풍랑 속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마 오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은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서 만난 풍랑입니다. 10절에 봅시다. 내가 보니 이번 한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머물다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도 사업도 가정도 사람의 이성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면 그곳에 풍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부장의 말을 선장과 선주가 믿고 신뢰해서 떠나자 하고 지금 떠났는데 이 유라굴레 강풍, 그 유명한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자고 주장하니까 다수의 의견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밀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소리를 시드기야를 위한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묵살됩니다.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고 자기의 눈에서 자신들이 처형되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그런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진작 미가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발 들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선지자는 4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투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천불같이 녹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왕과 합쳐서 그 이세벨과 합쳐서 별난 그 위협을 다 가해도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의 길은 처음에는 발에 바퀴가 달린 듯이 신나게 달릴지 모르지만 마침내 멸망으로 이르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연예인들 속에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신나게 달리던 그 바퀴가 고장나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오면 풍랑을 타고 서핑을 하십시오. 그 풍랑을 타고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이 풍랑이 연이어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풍랑을 타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길들은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들은 더 자라고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풍랑이 오고 알 수 없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적에 하느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 풍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어제 밤새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좀 또 일찍 좀 나와서 시동을 탁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뭐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걸 모르다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사에서 와서 배터리가 다 됐대요. 배터리를 갈고 오니
예배 시간이 늦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풍랑이 올 적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나님 왜 이 아침에 배터리가 나가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도 주일 아침에도 설교해야 되는데도 알 수 없는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에 먹히지 마시고 그 풍랑을 타고 풍랑을 쫙 타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점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어찌 풍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풍랑 속에서 허족되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손 내밀으면서 나의 손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올 적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그 풍랑 연이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얼른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아 참여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길을 수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오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강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풍랑을 타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